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크신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의 길,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문 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고울한 주님의 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께 의뢰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성도들과 예배드리며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속히 조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신앙의 영적 계승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등 1, 2학년 학생과 유치원이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은 학생들의 안전이오니 각 학교마다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국가 간 교류가 제약을 받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조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치지 않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행동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협력하게 하시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순 놀라 목사님과 이전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전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요새요,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며, 주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가 주를 내가 주를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이렇게 이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손길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이 민족이 은총을 없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2면 보시면 예배 소식인데요. 다음 주 5월 31일도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싶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또 성전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성전 기도. 지금 온 성도들이 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오셔서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열방의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이렇게 교회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상반기 지역 지도자반 개강 6월 5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서울 소노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에서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이우경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경렬 박수 한번 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전이 그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권사님 한 분을 신방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1층의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권사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엇이 드시고 싶으셔요? 뭐든지 얘기하셔요. 다음번에 올 때 또 사올게요. 그랬더니 같이 신방 가셨던 권사님들도 거들어서 그래,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그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게 소원이 있어요. 권사님, 그것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때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요. 그 권사님의 눈에 비친 외로움과 그리움이 완전 우리를 다 사로잡아서 우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그리웠고,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니, 또 목사님들이 보니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표지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요리도 하고, 또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귀한 이렇게 찬양 곡을 이렇게 잘 수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수많은 감동적인 시들을 이들이 다 모아서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데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느냐, 그래서 연구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하고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의 집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것입니다.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서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의 칼과 창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다윗은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솟구치는 괴로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 놓아 통곡하며 걸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적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 대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 아들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에서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궁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아닙니다. 그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성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역하는 것은 보통 평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에게는 최고의 안식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들의 일로 힘들면 만일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성전에 나갔을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하소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인생이 힘들고 고단함을 느끼는 순간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순간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낙심이 될 때마다 그는 홀로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가? 그건 아닙니다.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시커먼 수달피 가죽으로 만든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몇백 년이 지나서 낡아빠진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노라면 조급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안개처럼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잠시나마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잘 다루는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노라면 세상의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고 인생의 참 평안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주의 성전은 그에게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전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성전에 가서 새해를 시작했고 매주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서는 언제나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언제나 성전에 나아가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나아가야 하는데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던 다윗은 너무나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고 사명감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혼미한 가운데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순간 저 멀리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날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참새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은 단순한 평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주변국들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 왕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은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성전을 찾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성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재산이 많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화려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하지만 성전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다윗에게 허락했을까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이 잘못이었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친 것이 잘못이었나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친 것이 잘못이었나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너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다윗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다윗에게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다윗에게 최고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지 성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왕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신하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굽신거리며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자기가 왕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왕자가 최고로 느껴지는 거지요. 어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최고의 가치도 다윗의 중심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처했을 때 질문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왕인가? 나의 최고의 가치는 왕자인가? 나의 최고의 가치는 왕궁인가? 아니면 재산인가? 도대체 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수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다윗이 옥석을 가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로 끝없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이 그 다음 왕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했고, 다윗의 이런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도 끝없이 흐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무후무한 장군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역사적인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인간에 필요한 생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성전 문지기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울이고, 구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훑어보면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끔찍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는 신앙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해 주십시오.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근데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은 솔로몬처럼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낸 다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그는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셨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빚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찬송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사랑하는데.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중심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창칼을 들이대는 이 기막힌 아픔, 그래서 맨발로 언덕을 넘으며 부끄러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의 밤을 보내야 했던 그 고난,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오는 이 숨막히는 두려움,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할 때의 그 외로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릴 때의 그 서러움, 잔소리를 맞으며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 고독감,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교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늘 외롭고 늘 쓸쓸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이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요즘은 성도들이 하루 종일 발길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녁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리워요. 퇴근하고 가던 길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대문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가 그리워서 찾아왔는데 교회 대문이 꽉 닫혀 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저는 문 열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속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형편이 다 어렵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 마당이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마당 밟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더 큰 애절함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까? 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까?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누가 기도해서 이 민족이 은총을 입고, 누가 기도하여 이 세계 열방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짬을 내셔서 잠깐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매일매일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서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두운 먹구름을 다 거두어 주시고 어서서기 기쁨과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열고 다 버리고 세상 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천의 즐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영혼 나 버리고 세상 나름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